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날로 지키면서 저희들 낳아서 키우신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 카네이션 꽃을 어머님 주일에 다는거 하니,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시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세상 떠난 날, 그 딸이 어머님이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꺾어서 그 무덤 위에 얹으면서 어머님이 교회 학교에 충성을 하시고 또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웃에게, 학생들에게 이 카네이션 꽃을 꺾어드리면서, 달아드리면서 어머님을 추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님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님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974년에는 어머님의 날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동시에 기억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고쳐서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족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이 가족 제도는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사랑을 베푸신 그 희생적인 모성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과 사회 여건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께 향하는 효성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너무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래서 이 부모님께 대한 그런 효성보다는 너무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고 또 극단의 이기심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성의 덕을 잃어버려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신앙의 표준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읽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인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효성은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난 다음에 마른 대추나 또 무슨 밤이나 사과나 이것을 꽂아놓고 절을 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효소이냐? 그것보다도 생전에 계실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 효소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관계성은 그 어버이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고 자식을 아들이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의 딸이 자기의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키우면서 한 번은 어버이주일에 감사 카드를 보내면서,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은덕과 희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카드를 보냅니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들이 저 제천에 내려가 있는데 직장 때문에 처음으로 이 생활비 봉급을 탔습니다. 근데 그것의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11조의 반은 시댁에게다 드리고 반은 친정에 가지고 와서, 그간의 부모님이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는 보답 길이 없지만은 그저 우리의 정서입니다 하고 그 양가댁 부모님께 매달 가지고 와서 정성껏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 부모님의 마음에는 뭐 더 줄 거 없나, 이 딸에게 뭐 좀 더 줄 거 없나, 사위에게 뭘 좀 더 줄 거 없나.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가 이것은 네 손자들에게까지 가도록 내가 준비해서 손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할머님이 주신 거야고 얘기하려만치 정성을 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인간의 2대 큰 비극이 있다면 하나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부모님에게 효성도 할 수가 없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두 번째로는 나라 잃어버린 망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러나 저러니 해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있고 그 백성이 되어서 세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 나라 없는 백성 비극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의의 도리를 너는 따라라.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네게 너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리라. 이 부모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도리와 교훈과 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은 나도 근심과 불안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 어떤 뭐라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가르치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초로 만나는 인생의 스승은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은 바로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이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어린 아기에게 인생을 배우게 합니다. 인생의 교과서가 되게 합니다. 부모님의 말 없이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자식에게 의식을 형성시켜 주시고 무의식간에 교육의 산 재료가 되게 합니다. 어머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인생관을 찾고 가치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서양교권에 보면은 한 사람의 뛰어난 어머니는 100사람의 선생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지혜를 가르치고 명철을 가르치고 사는 도리를 가르칠 때에 그 아이는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속에 슬기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엄격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격이 형성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채찍이 어떤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대해서 노여움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책을 사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궁극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쁜 친구와 같이 무슨 나쁜 행동을 했을 때에 따끔하게 채찍을 들어서
그 정직한 양심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일생의 내 삶의 교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효성에 지극했던 백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커서도 어머니의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어 붙이라고 그리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 백유는 언제나 그 아버지의 교훈을 채찍을 맞으면서 그의 마음을 늘 어머님의 교훈,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종아리를 걷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걷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힘껏 때리는데 전에와 같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아버지를 내다보니까 아버님의 기력이 쇠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백유는 종아리를 걷어붙인 채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력이 쇠해졌구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더니 아버지의 기력이 이렇게 쇠해졌구려.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백유읍장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채찍 교훈, 우리를 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따르고 순종할 때에 네가 잘 되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교훈, 가르침을 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잘 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할 때 나도 때로는 불행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링컨 대통령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 전부는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는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어머님, 천사와 같은 어머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교훈했으니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나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자식을 위한 정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라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가슴 깊숙이 자식들에 대한 염력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회갑이 되어도 자식이 어디에 갔다 오려면 평안히 갔다 오고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에 갔다 돌아와도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님의 마음 속에는 자식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신년에 여러분의 서원 기도를 제가 지금도 제 기도실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펼쳐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근 98%가 하나같이 자식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98%가 자기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자식들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부모님은 아침마다 10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식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새벽마다 1000번제 예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자기가 뼈대 베끼면서, 그것이 어머님에 대한 정성과 성경을 베끼면서 이 말씀이 자식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다 적어가지고, 이것이 내 자식에 대한 정서입니다.
이게 싸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신구약성을 다 자식을 위해서 베껴서 바치면서 기도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스폴전의 어머니가 그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교훈한 까닭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제가 사형제가 다 목사이면서 어머니께서 쓰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려는 이유는 어머님의 기도로 사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해 있는데, 그것 보고서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고. 미국에 가면은 아직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게 대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6.25 동란 때 제가 집을 떠나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새벽 2시, 3시에 대수업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피난을 가서는 새벽 그저 잠이 깨기만 하면 벌벌 기어서 산등색에 올라가서 불불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놈이 어디 갔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나무 뿌리가 뼈지게 되면 내던지고 또 나무 뿌리 붙이고, 주야 그놈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한 까닭에 제가 오늘 여기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면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들이 때로는 가슴 아프게 했지만 어머님의 기도로 사형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그 자서전에 기록한 것을 보고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 4시 반만 되면은 저를 깨우면서, 야, 새벽 기도회 가야지. 새벽 기도회 가야지. 중학교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비틀거리며 눈을 비비면서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납니다. 요즘같이 새벽 기도 인도할 때가 아닙니다. 가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캄캄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마음에 힘을 얻고, 그러고서 찬송을 부르며 돌아오는데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의 장로님이 새벽 기도한다는 것을 보더니,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때 새벽 기도에 다니더니 목사가 됐구려. 목사가 됐구려.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효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만 어머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어머님의 자식들은 최고의 소원이라고 할 때에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 성장하게 보면 생물학적 성장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 성장은 부모님의 낳은 자식들이, 며느리와 사위가 교회에 와서, 손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서 생물학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사위도 교회 못 나오고 딸도 교회 못 나오고 아들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생물학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게 부모님의 기도가 부족하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효성에 관한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룻기입니다. 룻기는 효성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요 모압 이 엘리 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을 가진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모압 땅에 살다가 그 아들을 그 모압 여인과 더불어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엄마 후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방 여인 며느리만 둘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는 이제 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너희들은 남편 없는 며느리들 날 따라와서 뭐 하겠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살거라.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집을 떠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갔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님은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 죽는 곳에 나도 가서 묻혀야 됩니다.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유대인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 세상 떠나는 그 묘지에 나도 장사 지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가난합니다. 홀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룻은 낮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는데 이삭을 열심히 주워다가 그것을 가루를 모아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대접합니다. 그 그림 가운데 불란서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가운데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룻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이방 여인 시어머니를 이 룻이 대접을 합니다. 하도 소송스럽게 이 이삭을 주워다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을 보고 그 부잣집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보니 하도 우아하고 얌전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아내로 삼습니다. 부잣집 아내가 됐습니다. 룻이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머님을 봉양하는 까닭에 나중에 이 룻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룻은 부모님께 효성하면서 잘 됐습니다. 순종하면서 값비싼 유산을 그는 축복의 유산으로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나깨나 잊을 날이 없이 저희들을 돌보신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효성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도 뭐든지 감내하면서 희생합니다. 안 잡수시고 안 입으시고 안 주무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저놈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저는 외종시대 제대로 먹질 못하고 또 공산 지하에서는 점심도 굶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다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마는 외종 말기에 옥수를 삶아서 끼니를 놓입니다. 쌀은 조그만 지어가지고 이 흰 쌀은 그저 거기에 묻어 다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자식들 앞에서 그 옥수는 다 자기가 골라서 잡수시고 흰 쌀은 자꾸 아이들한테 이거 먹으라고 옥수수만 잡수더니 자기는 굶주리면서 자식을. 오늘 북한에 살고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는지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단동에 갔을 때 저는 신의주 가까이를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는 눈물 흘리면서 제가 옛날 공부하던 기숙사가 있던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옛날 회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신의주의 기숙사 생활을 할 때에 잊지 못할 것은 그는 난방장치도 없습니다.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 난방이 전혀 없는 데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기숙사 생활합니다. 점심은 굶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잉크를 끄집으면 이 잉크가 얼어서 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오셔서 기숙사에 오셔서 같이 저녁을 잡수시고는 제 기숙사 하룻밤 주무십니다. 하도 춥습니다. 그냥 추운데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아버님의 손이 제 발전등에 와서 얼음 만드시는데 보니까 제가 발전등이 얼어가지고 똥똥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제 발전등을 만지면서 엉엉 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발전등이 얼었구나. 먹지 못하고 추운 데서 얼마나 고생합니다. 아버님이 제 발전등으로 만져 통곡을 하세요. 아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때 그 아버님의 모습, 지금 생존해 계시면은 세계 일주 여행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주위 지금 살아계시면 감독회장의 아버지가 됐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오고 가실 텐데, 아버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효성할 길이 없어요. 다만 아버님께서 하시던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교회를 바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이면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공동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다윗의 신하들 요압 장군이랑 나가서 싸워서 그 압살롬, 그처럼 아버지를 괴롭혔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신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는 거니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겠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못되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정권을 장탈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을 향해서 내가 너 대신 죽었을 것을, 내가 죽었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옵시다. 장개석 총통께서 살아계실 때에 30년 동안을 시정무관을 보낸 오문기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개석 총통을 잘 모시고 있는데 그 총통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차리고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장개석 총통은 나는 이 음식을 둘 수가 없노라. 그런데 하는 말씀이, 내 생일은 어머님의 재난이 날이외다.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날인데 내가 무엇을 먹고 즐기겠소? 냉수 한 컵을 마시면서 어머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오늘 고생한 날이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일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과 고통은 무엇으로도 우리는 대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서는 사랑의 집을 지어서 효성을 받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저 사린에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광림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효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봉양하는 효성을 우리가 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은 노만기가 있는지 불만스러워합니다. 불만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정성은 모르시고 감사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광림교회 이름으로 150여 명의 사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우리가 효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광림교회 식구들이 잘 되는 겁니다. 성령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6.25 동란 때 모두 다 피난을 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됐습니다. 만삭이 된 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산기가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러고서 가다 보니까 어디 바람 그일 때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기는 낳게 됐습니다. 진통은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무리 살펴봐도 아기를 낳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있는데 또 다리 밑에 가서 낳아야 되겠군.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부자리도 없습니다. 칭꽁꽁 얼어붙는 겨울에 그 대로 밑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피투성이 이 어린 아기를 핏덩어리를 안고서 자기 옷을 휘다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을 안고 어머님의 체온 속에 안고서 그 아이를 붙들고서 지납니다. 추운 겨울에 어머님은 벗었습니다. 아기는 옵니다. 얼마 동안 지났더니 이 산모는 그만이야 주위에 못 이겨서 거기서 동사를 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아기는 죽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이때에 선교사가 집차를 타고 다리 위로 가다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침 그때 자동차 엔진이 꺼졌습니다. 엔진을 꺼져 엔진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 선교사는 뛰어내려가 보니까 어머니는 벌거벗었는데 어머니의 옷으로 휘휘 감겨진 핏덩어리 은혜가 어머니 죽은 어머니 품에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 어머님을 장례 지나고 그 아기를 안아다 키웁니다. 이 아기는 선교사가 자기 부모인 줄 알았지만 12살 났을 때에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고 너를 위해서 온 옷을 휘감고 그러고서 너를 난 다음에 어려서 세상을 떠나서 저기에 묻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살 난 이 아들은 어머님의 묘에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입니다.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님 묘에다가 또 얹고 또 얹으면서 어머님 저를 낳을 때 얼마나 추우셨나요? 나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나요? 자기 옷을 벗어서 묘 위에 얹으면서 어머님 추우셨지요? 어머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는 나중에 선교사 댁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효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두고 온 부모님 효성 아빠도 효성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북한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피난을 나와서 잘 살게 됐습니다. 효도 광고 한번 제대로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다 나머지 어머님의 옷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버지 옷도 지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 2장을 더 샀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관광 효도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빈자리에 어머님의 옷을 거기다 얹어놓고 아버지의 옷을 얹어놓고 그러고 앉아서 아버지 어머님 지금 제주도로 갑니다.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주도에 내려서는 차에다가 그 어머니 아버지 옷을 줬고는 여기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세요. 북한 땅에 살고 효성하고 싶어도 효성하지 못하는 그 자식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울면서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에게 효성하고 싶어도 효성에 만족할 만한 효성을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효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요. 어쩌면 부모님께 하는 효성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 교회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님의 저희들을 낳아 키우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불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또 복되게 키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효성의 정성을 따라서 잘되는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